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추석 잘 지냈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몸이 오히려 이 구도 붙어가지고 고장이 난 것 같다.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한 지 43년째인데 총각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43년째인데 처음으로 새벽기도 신경 안 쓰고 저녁 예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휴식을 재충전을 했습니다.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이게 목회자는 새벽기도가 누리며 감사이지만 또 업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업무를 놓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금년에는 권사님이 그 평창 좋은 경치에 리조트를 준비해 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쉬었는데요. 참 경치도 강원도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나무도 좋고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게 되죠.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잠깐 묵상하고 6시에 지하에 가면 그 리조트 지하에 그 피트니스 클럽이 있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꼭 그 옆기도 들고 잡아 당기고 빌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 동네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공짜란 말이에요.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불을 켜고 들어가니까 그 수없이 많은 운동기구가 내 거야. 누가 뭐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주 실컷 잡아 당기고 밀고 막 끌어안고 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7층인데 이 방인가 저 방인가 나올 때 방을 기억해놓지 않고 가가지고 이거 배를 아침 이른데 누르기도 뭐하고 안 누르기도 뭐하고 이방 대방 왔다리가 하다가 이쯤인 것 같은데 진지하다고 내가 모르겠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마침 방이 맞아서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키가 다 다르죠. 방마다. 내가 만약에 지배인이었다면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방의 문을 다 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지배인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방 키를 갖고 와야 되는데 꽂아놓은 키를 뽑으면은 방에 불이 안 들어오거든 또.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보통 꽂아놓고 혼자만 갖다 나오잖아요. 인생도 호텔방처럼 문이 콱 잠길 때가 있어요. 이거 밖에서 키가 없으면 열 수가 없죠. 인생에 마스터 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뭐 미래 문제, 현재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 문제, 천국 지옥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탁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키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주신 마스터 키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닫힌 방을 여는 방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과 키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케냐 선교하신 분이 그 자기네 교회 앞에서 사진을 탁 찍어 왔는데 그 앞에
영어로 Christ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시다.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7마디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을 맺었다. 헬라 말로는 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it is finished. 내가 끝내줬다. 마무리했다. 해결했다. 이 세상 어떤 인류의 어떤 위대한 인간도 내가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난 사람은 없어요. 석가모니조차도 야, 나는 내가 해결해서 해탈했어. 그러니까 너도 해결해봐. 해탈해봐.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고 석가모니도 떠났단 말이에요. 그 불교는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을 본받아서 나도 해결하자.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도 진짜 해결했느냐? 해결했다고 그렇게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후세대 사람들이 그분은 깨달은 분이다. 각자, 깨달을 각자. 그래서 깨달은 게 해탈이요. 해탈은 벗어나는 거거든. 인생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난 건지 도망간 건지 어쨌건 인생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후세대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분이 벗어난 분이시다. 우리도 벗어날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하면서 평생토록 불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마음 비우는 것, 이걸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 오래 살 욕심도 갖지 말고 밥 먹을 욕심도 갖지 말고 잠잘 욕심도 갖지 말고 내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무, 나는 없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너도 없다. 세상도 없다. 다 없다. 그러니까 가질 것도 없다. 없다. 끝. 근데 나도 절에서 좀 중대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 절에 가면 공부 잘 된다 그래서 저 지리산 밑에 좋은 지리산 밑에 절이 있어요. 그 아름아름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지스님 연줄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지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말기 그때에 학교 다닐 때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는 막 서울에서 데모하다가 도망친 사람 안기부에서 다리봉댕이 부러뜨려가지고 넣어놓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 절에서 나중에 막 시인도 거기 와 있고 시로 막 저항하다가 그 사람 나중에 막 국회의원도 되고 이랬는데 막 벽에다가 잔뜩 시도 써놓고 나도 막 시 배운답시고 그분이 또 우리 국어 선생님 친구인데 우리 국어 선생님은 또 우리 형 친구야. 이래가지고 그 무슨 해탈이 되겠습니까?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는 해탈에 이르는 사람도 없고 해결을 본 사람도 없어요. 다 이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불했다. 즉각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해결했다. 문제 더 이상 풀려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문제 다 풀어놨다 이거예요. 전 인류사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실패 구조를 인간은 안고 살죠. 아예 구조 자체가 인간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문제투성이로 만들어졌어요. 이래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제가 설거지도 오면 꼭 그릇을 하나씩 깼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그건 안 돼요. 이게 손에 힘이 어릴 때부터 나는 손에 들면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왜 조심을 안 하냐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조심을 하거든요. 뚝 떨어져. 아니 근데 막둥이 딸한테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머리 이렇게 들으면 들고 가서 툭 놔버려. 너 왜 그걸 왜 넣냐? 근데 놓은 게 아니래. 떨어진 거래. 아니 애들은 왜 밥 먹는 거 발가락 삐뚤어진 거 걸음 팔렁거리는 거 이런 걸 잡는 그것도 유전이 있는가 봐요. 그죠? 인간은요 구조가 그래요. 망가진 구조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 이룬 사람 없죠.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만 내가 끝내줬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한 분만 그렇게 했어요. 뭐를 그렇게 해결했다는 것이냐?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본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 문제예요. 불신앙. 따라합시다. 불신앙. 신이 없는 거예요. 불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신을 누가 보았습니까? 만져봤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답 줄 사람이 없죠. 또 신이라 치고 마귀란 놈이 반대하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문제. 영적 문제인데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것 또는 마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시칼로 잠을 잔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붙인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유혹할 뿐이지 절대로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몇 자리 좋은 데 쓴다고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이런 영적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인간은 영적 문제에서 오는, 아까 그 영적 문제는 하나님 관계에서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 문제와 더불어 마귀 문제라고 그랬죠. 똑같아. 이 통틀어서 영적 문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마귀 사탄한테 믿거나 안 믿거나 어쨌든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것도 안 믿는 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이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영적 문제, 믿음의 문제가 있고 이 믿음의 문제 속에 마귀 문제가 있고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서 오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재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고 계획 세워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싶고 나는 왜 금수저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흙수저에서 태어나나. 어떤 사람 야 너는 흙수저다. 나는 수저가 아예 없는 집에서 태어나. 무수저도 있어요. 무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막 금밥을 퍼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는데 우리는 수저가 없어가지고 주워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란 인생 문제라는 게 이러다 보니 공부하려니 공부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니 배우자 문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제가 많은 거야. 이런처럼 세상 문제가 왔어요. 세상 문제. 세상 문제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 세상 문제, 또 하나는 뭐냐? 내세 문제. 내세. 죽음 문제지. 죽음 문제. 따라합시다. 죽음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시진핑이 뭐 푸틴하고 장기를 갈아 끼면 150살도 살 수 있어. 온 세계에 그게 마이클 켜진 줄 모르고 중계가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중국에서 무비자로 한국에 2,000명인가 뭐 1,200명, 6,000명인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안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국가정보원 전산실에 붙어버리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의 신원을 뭐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 안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만.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국유장기라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자기 거예요? 국가 거예요? 공산주의는?
몸뚱아리가 국가과야. 그래서 인민이야. 인민은 뭐냐? 국민을 인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민은 자기 게 아니라는 뜻이고 국민은 내 거라는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먼저다. 인민. 그거는 모든 게 다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머리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가야 될 그래서 인민이야. 인민. 근데 장기 밀매가 아니지. 장기 적출한대잖아요. 근데 이영돈 PD라는 건 알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영돈 PD가 조사했는데 보니까 야, 사람을 어린 아이를 납치하게 하신가 어린 아이를 납치하거나 또 젊은 애들을 납치하면 딱 납치해가지고 자동차 안에 휴대용 그 뇌사 장치가 있더만 그 장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딱 눕혀놓고 양쪽에다 딱 끼우고서 스위치를 누르면 뻥 하면은 뇌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 뇌사 상태에서 뜨끈뜨끈할 때 이제 빼내는 거예요. 간이랑 심장이랑 빼내고 이렇게 저기다가 냉장 거기다가 집어넣고 사람은 집어넣으면 뺑 달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아무데나 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다. 왜냐? 한국에도 콩팥 이식 기다린 사람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근데 나 콩팥 줄게요 하는 사람은 3,000명밖에 없대. 순서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가서 이런 걸로 할 수 있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두 번째로 마약. 세 번째로 정치 관련된 부정투표와 연관된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그런 거를 봤어요. 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 불타버렸어. 불타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것만 생각하면 끔찍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외국인들한테 투표하라고 투표를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살면은 투표할 수 있어요.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불만 가진 사람이 많아요. 또 그래야 온 세계가 어울려 살지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예, 누가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때 선택했어요. 그건 비밀. 왜냐? 그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또 이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나 혼자 선택을 했어요.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를 적시해갖고 남의 걸로 살 수 있다고 우기지만 그래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죽을 건데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안 죽으면 모르겠는데 죽음이 오잖아요. 좋아요.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1000년 전의 인간이 지금의 인간을 보면 지금의 인간의 능력을 갖고 1000년 전의 사람을 만났을 때 아마 신이라고 받들며 그 사람 앞에 제사할 정도로 지금 인간은 대단해요. 우리가 헬리콥터를 몰고 1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0년 전이면 고려시대쯤 되겠죠? 고려 초창기쯤. 고려시대로 헬리콥터를 타고 간다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쫙 내려올 때 이런 희한한 옷을 입고 머리 감고 안경을 끼고 딱 여러분이 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받드는 사람이 있겠죠? 잠수함을 타고 탁 올라와 물속으로도 다닐 수 있어요. 천리길,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리길이라 치고 지금은 단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 한양에 가려면 한 달 전부터 출발을 해도 이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2달 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걸어서. 인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산에 뿌리까지 켜가지고 굴을 뚫어서 지나가요. 바다 속에도 그냥 얼마든지 지나가요. 공기 한 털도 없는 우주에 올라가서 1년, 2년 살면서 거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심지어 교대해요. 타고 올라간 로켓을 가지고 교대하고서 또 내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변 소변은 어떡하나? 그게 문제잖아요. 물은 어떻게 하나? 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본질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1%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인간의 죄를 씻어내지 못해요. 의학 발달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약으로도 의학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연장을 하면서 고쳐나가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마귀를 내쫓을 마귀향 같은 게 없어요. 모기향처럼 마귀향. 이래가지고 마귀를 쫓으면 되겠는데 인간은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더 큰 문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몰라요. 너 천당 가봤냐? 지옥 가봤냐? 뭐 이래요. 너는 가봤냐? 너도 안 가보고 나도 안 가봤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지옥이라고 하냐? 천국이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50대 50이요. 그냥 불신자라 치고 복불복. 이거 아니면 이거. 죽었어. 심판이 있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다. 지옥 가야 돼. 자, 심판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보니까 심판이 없어. 50대 50. 뭐 손해볼 거 없지 뭐. 심판 없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50%면요 굉장히 큰 거예요. 50%면. 그래서 확률로 봐도 반반이라고 치면 예수 믿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지. 아이 미래 가보지도 않은 거 지옥이 있겠어? 이러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세 문제 성경을 통해 정확히 밝혀놨고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놨고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길을 내어주신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인간이 알 수 없는 정보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한테 다 열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적고 천안에 그 많은 신부동에도 이 지역에도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이런 적은 숫자만 특별하게 은혜를 얻은 것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은총은 위에 계신 분, 높은 분이 아래쪽에다가 내려주신 거예요. 마누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마누라. 마누라는 마루에서 왔대요. 마루. 마루라는 게 산마루, 언덕마루, 지배마루, 높은 데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루하에서 왔대요. 마루하에서 마누하로 왔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왕한테 마누라 또는 마노라. 대감 이제 왕한테만 쓰다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마노라 이렇게 썼어요. 하라는 게 높임말이에요. 높은 어른들을 옛날에는 대원군을 합하라고 그러거든. 합하. 하는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마눌하. 그래서 임금님만 하라는 말을 써요. 전하 할 때 저는 그 하자하고는 달라요. 집에
아래. 그 집에는 그분만 산다. 이런 뜻이거든, 전하는. 그런데 합하할 때는 합자는 합한다는 게 모든 걸 합하해서 가장 높은 분. 그래서 합하가 되는 거지. 마눌하. 거기에서 마누라가 왔어요. 그래서 남녀 차별 없이 높은 분한테 썼던 건데 언제부턴가 마나님을 마누라로 이제 쓰다 보니까 마누라 하면 좀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말 같지만은 마누라는 가장 높임말이래요. 마누라.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님이 마누라야. 네? 의미상으로 보면 인간의 문제에 가장 높은 데서 나눠주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푸는 자리에 있는 분이 마누라예요. 은총을 베푸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루하 가장 높은 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대해서 그 아래쪽에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눈을 녹여서 내려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은 역할. 그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내 죄, 자범죄, 내가 지은 죄. 그러나 물려받은 죄, 인간이라는 이 모습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것을 원죄, 아담 하와 때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지은 죄가 인간에게 내려온 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마귀와 합작을 한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간의 경계선이다. 인간에게 모든 권리와 능력을 하나님처럼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맡겼는데 하나님 대리자가 되겠는데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아래다라고 하는 건 선악과 하나밖에 없어요. 지켜라. 근데 인간이 뭐예요? 그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왜? 마귀가 야 하나님 경계를 허물어야 인간이 제작이 가는 거야. 아니 인간이 뭐한다고 하나님 밑에 들어가?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이게 선악과예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마귀 말을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 마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으면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마귀 시킨 대로 해서 마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 문제, 사탄의 문제가 왔어요. 이걸 합하여서 죄다. 죄. 원죄는 그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낳은 모든 자손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돼지가 낳은 자식은 돼지, 코끼리가 낳은 자식은 코끼리. 인것처럼 인간이 낳은 자식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죄 안 짓고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이라 할지라도 자범죄는 없을란가 몰라. 모르지 또. 엄마 자궁 안에서 자궁을 깨물었는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야. 응? 이빨도 없지만. 그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없다 치고 그래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따라서 인간은 무슨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애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영혼은 언제 생기나요? 이걸 물어보는데요. 잉태될 때 함께 영혼이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영혼은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부모를 통하여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영혼은 각자가 갖고 있는데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영은 선함에도 불구하고 원죄 가운데 들어와서 사단에게 영향받게 되니까 태어나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양심도 있고 가책도 있고 죄성도 있고 본성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돈 벌면 되겠나? 돈 문제 생기죠. 출세하면 되겠나? 아니면 내가 직장 잘 얻으면 되겠나? 세상 문제 생기죠. 잘 사귀면 되겠나? 인간 문제 생기죠.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출세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인간은 본질적인 문제 속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 본질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과학을 갖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주에까지 올라가도 본질 문제를 1%도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 하나도 이렇게 하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해요. 어제도 이제 세례받을 분들이 갑자기 우연히 찾아와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결심인 줄 알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 내가 안 믿는 친구한테 1억을 주면서 야, 너 1억만 있으면 집 얻을 수 있잖아. 집 한 채 1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10억이나 칩시다. 집 한 채 10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억을 줄게.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뭘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 믿어. 알았어. 그럼 믿음 생겨요? 내가 믿기로 진짜로 맘먹었어. 그럼 믿음이 생기냐고요? 맘먹어도 믿음이 생기냐고요? 믿기로 해도 믿음 안 생기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결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은총을 주셔야 돼요. 마누라가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은총을 베풀 때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에서 방향이 잡히고 교회 나오게 되는 거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라도 출발하고 시작하고 교회 발을 들여놓은 순간 이미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반응한 거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불렀던 종소리를 들었던 간에 친구를 통해 이렇게 불러드린 그것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할 때 그걸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전도지를 든다거나 교회 가자고 듣는다거나 지나가던 교회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거나 외적인 부르심인데 그 외적 부르심에 아니 가자라고 일어나는 건 내적 부르심, 내 안의 부르심이 나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내가 그 반응을 따라 아이고 바쁜 일이지만 교회는 가야지 여러분의 결심으로 나타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은총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만든 것이지 내 결심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과 학문, 과학, 연구, 업적, 실적 이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훌륭한 과학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아예 상식이 없는 사람이 과학을 하다가 야 어떻게 했을까? 이건 신의 작품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어떻게 이거 오묘할까? 아무리 과학으로 찾아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들을 때에 그 바보 같은 말을 듣고 가볼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할 때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울 때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우리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아 이거는 들을만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그 내면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돼요. 말씀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응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굿하고 무슨 부적을 붙이고 저기 보니까 천안에도 그 젊은 분들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되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 간판에 보면은 신세대 그 무당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짝을 잘 찾아준다 그런 거 뭐 이런 것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짝을 찾아줄 줄은 모르죠. 그러나 행복을 찾아줄 수는 없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행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돈이 행복에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행복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천하 없는 걸 다 채워줘 보세요. 그 사람이 절대로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니까. 그 실버벨 교회라는 데를 가보라고 그래서 평창의 그 실버벨 교회 뭐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저 언덕 위에 교회당 하나 돌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교회당 하나가 있나 보다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당이 그냥 손으로 친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로 이렇게 지어놓고 지붕도 다 돌로서 해놓고 안에 의자가 쫙 있는데 보니까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면서 얼마간 헌금이라도 하자 싶어서 둘러보니까 헌금 봉투도 하나도 없고 헌금함도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 보니까 여기에 와서 감사를 회복하고 가면 만족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감사 회복하고 가세요. 감사해야 행복해지거든요. 아멘.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 있으면 어떤 것도 행복을 못 줘요. 맛있는 것도 불평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가는데 그 위에 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교회를 짓는 것 소원하셔서 부모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감사 회복하고 가세요 하고 올라가는 언덕길에 철길을 쫙 깔아놨어요. 철길. 야, 그거 사진 찍으니까 기가 막히고 잔디로 언덕을 쫙 해놓고 교회가 있는데요. 너무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멋진 풍광의 카페와 음식점이 있고 저 아래쪽은 또 성체처럼 해가지고 멋지게 해서 그 넓은 곳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점심 먹는데 괜히 그 집에 가서 맛도 없는 막국수 먹고 말이야. 헌금을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와서 필요한 사람은 커피 마시고 필요한 사람은 점심 먹고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하니까 와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가시라. 다 은혜 가면 이제 딴 데서는 점심 안 먹고 거기서 먹기로 맘먹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으세요. 뭐 그냥 인사하면서 일로 들어와 이런 거 안 해도 마음속에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자식의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겉에서 나오는 것은 외적 부르심이에요. 겉에서 오는 자극이에요. 그 자극에 우리는 무심할 수가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발라놨네. 아유 벽돌하는 돈 아니요? 저걸 뭐한다고 언덕백에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은 걸 보고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에다가 외적인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열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스터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내적 부르심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수단이고 내적 부르심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경험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자체가 내적, 외적 부르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듣는 자체가 외적 부르심에 귀가 열려져서 내 안을 두드리는 건데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열고 들어오시는 분.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 안에 자물쇠가 있어갖고 우리가 장갑을 일 때 우리 자신에게 문을 열면서 기왕이면 네가 열어라.
마스터키로 열게 하지 말고 네가 열라. 바울 같은 인물은 워낙 주님의 계획이 큰데 사람이 인간이 못되고 성품이 못되고 너무나 반항적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지만 골라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열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늘의 빛보다 밝은 부활의 주님이 쫙 나타나서 마을에서 꼬꾸라 때려버리고 창립만 들어버리고 질질 끌고 가서 사명을 넣어줘갖고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2000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 왜냐? 우리는 바울 같은 실력도 안 되고 바울 같은 실력이나 되면 혹시 몰라요. 언어적 실력, 영적 감수성, 사명에 대한 목숨 거는 의무감, 또 이 열성을 바치는 그 열정, 이 모든 애국심, 세계를 살아가는 세계적인 안목, 우리는 못 갖고 있잖아요. 바울 같은 인물은 세계에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거야. 예수님 10년, 20년 두드려요. 어떤 사람은 80년을 두드릴 수도 있어요. 평생 두드려갖고 마지막 죽기 전에 겨우 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부르심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제 우리 형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신다면 굳이 그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될 건데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죄인이 돼서 누군가를 위하여 지역값을 대신 해결해 주고 목숨을 바쳐준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를 해결했느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 영혼과 몸이 끊어지고 분리되는 것,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은 영이 떠나가면 죽어요. 영은 하나님이 떠나가면 죽은 영혼이에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분리가 일어났는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죄가 있는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 건 감옥 안에 같이 갇혀 있으면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해 주마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야. 감옥 안에 앉아놓고 판사가 또는 대통령이 사면 이래야 감옥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 해결 못하고 감옥에 가야 돼. 죄값으로 가는 감옥이 어딥니까? 지옥이요. 죄값으로 가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지옥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무슨 지옥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지옥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라서 죄 없는 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 종교가 인간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진 종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 보고 애쓰라고는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이 종교가 인간 밖에서 들어온 종교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손길을 넣어주시고 찾아오신 종교. 이 기독교밖에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데 그가 죽은 것은 양이 죽어서 죄의 문제를 1년에 한 번씩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제사지냈죠. 그걸 예배라 그래요. 오늘날에는 예수가 죽으신 것을 날마다 그 죽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죄 없는 분이 홀로 담당하시고 대표 죄인이 되어서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간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전가되어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어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죄값 받은 것밖에 안 돼. 부활하심으로써 본질적으로 그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가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불신자의 부활은 영원한 죽음에 해당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막 뜨거워서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단절됐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것은 지옥 연습에 해당된다고 말이에요. 행복 연습이 뭡니까? 예수 믿어야 돼. 천국의 행복 연습, 예수 믿어야 돼. 지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 행복하고 천국 행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능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만능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가 하신다는 말이야? 맞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인정해야 돼. 맞아. 나는 죄값밖에 받을 자격이 없지. 내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죄값이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는데요. 죄값 받는 거예요. 죄값. 저도 엄청난 일 많이 당해요. 죄값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았으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은혜가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해결받았고 은혜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거야. 맞아, 나는 죄인이야. 맞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야. 2000년 전에 했지만 2000년 전에 했을 것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면 지금 하신 거야. 아멘?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적용하느냐. 예수님이 내 속 머리에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상화. 아멘?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은 오늘 교회 가는 게 낫지. 내가 일당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가치관이 형성됐다 그래. 가치관. 최고 가치가 뭐냐? 예수가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야. 인생관. 나는 뭐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당신을 만나는 것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며 전파하며 이런 실천하는 것, 그 속에 얻는 행복, 이것 때문이다.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 세상에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실력 쌓아갖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이게 바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보세요. 예수는 맞는 키예요. 근본 문제, 본질의 문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를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거울을 떠나가. 맞아. 나는 예수 사람이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지키고 계셔.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자신에게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강하면 확신이 있다.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의 길을 내어주심으로 오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신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 본질에 대한 답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완전한 열쇠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예수로 기뻐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생각하며 인생 계획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좋은 헌신과 봉사에 꿈이 생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경 읽기 계속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 스케치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에 있는 일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점심 먹고 1시부터 새가족반 이제 2층에서 한 3, 40분간 할 겁니다. 우리 정은 선자매님, 또 민경기 형제님, 또 성화영 집사님도 집사님이지만은 새가족반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타 함께 오셨던 이 기회에 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8시간, 한 10시간, 10번 이렇게 8번 모이는데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8일 날 토요일 날 9시에 남전도의 주처로 대전 대덕구에 있는 계족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황토길도 있고 맨발로 가는 황토길도 있고 참 좋은 산인데 거기 산행 나갑니다. 9시 출발이니까 점심은 각자 준비합니까? 회비 10,000원. 회비 10,000원.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점심값이면 땡이네. 예, 회비 10,000원. 계족산. 그리고 이제 세례가 11월 19일 날, 11월 9일 날, 주일 날 10시 40분쯤에 교회에서 세례가 있고요. 성찬식도 예배 전에 있습니다. 4분. 그리고 우리 이 자매 누구야? 장은서는 다음에. 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저는 다음 주일날 서울 세종남교회 갑니다. 제가 계속 임시당회장이고 담임 목사, 이제 담임은 아직 아니고 전임 목사로 일단 이렇게 면접 봐서 오신 젊은 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세우기까지는 몇 번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이제 해벌되어서 시무투표를 주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관 채택 같은 중요한 일들 몇 가지를 당회장으로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윤 목사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필리핀 선교지 방문, 여행을 겸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2박 3일이 될지 3박 4일 때 정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비행기가 왕복, 그 다음에 체류하는 식사 비용, 또 선교 현장에 가니까 선교 현장에 약간의 헌금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대략 1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비용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되니까 매월 자기 돈 자기가 모으는 거지만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여기 계좌번호를, 교회 계좌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찍히겠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매월 넣으면 나중에 갈 때 목돈 한꺼번에 많이 안 넣어도 자기 비용을 자기가 충당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사정상 못 가게 됐다. 그걸 100% 다 내줍니다. 내가 그동안에 40만 원, 50만 원을 넣었다. 못 간다.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가 모으는 거예요. 여기 넣어주시기 바라겠고, 필리핀 선교 현지 방문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만나고, 교회 가서, 건축하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잠깐 드리면서, 관광지도 한번 가고, 제 생각에는 거기 너무나 좋은 온천이 있어요. 더운 나라에 무슨 온천인가 싶지만, 정말로 좋습니다. 거기도 한번 꼭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1절 찬송하고 축복을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인생의 본질 문제에 답이 되며 능히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상과 생각과 가치와 모든 인생관에 있어서 오직 예수로 답을 내리는 온 성도들, 여기까지 인도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주님이 함께한 걸 믿고 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